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마지막 시간이지요. 느부갓네살 마지막 시간. 그동안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 오히려 잔혹함을 가장 많이 성경 내에서 보여줬던 왕.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배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른 일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그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건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네, 한 곳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곳도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잊어버리고 싶은 왕이 아니지 않을까.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삶의 생애를 쭉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좀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는 단지 구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말 중에서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말들이 좀 있어요. 의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안에 적어놨지만 형태,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벨론 그러면 과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일제시대 그러면 일본 이렇게 이제 의식하잖아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 믿지 않는 나라들, 이런 거를 대표하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 바벨론, 이렇게 쓴단 말이죠. 또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친 어떤 고난의 상징, 7년 동안의 정신찬란을 일으켰던 그 고난의 상징,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무를 이제 예를 지금 들었는데, 나무라는 얘기를 보면, 나무라고 얘기하면 이 나무가 사람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로도 쓰이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 1장 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해 있잖아요. 여기서 나무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무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나무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말라버렸죠.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성하고 멸하는 모든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를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 그럼 뭘 얘기할까요? 뿌리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살게끔 만드는 원동력. 그래서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무가에 심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닿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뿌리는 이 생명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
생명이 있는 곳까지 뻗어 있으면 그 나무는 사는 거잖아요. 그처럼 생명의 표시로 예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뿌리라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가끔 이제 7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7년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는 뭐가 보이시죠? 7년 그러면 예? 정신 나간 거 그렇죠? 미쳐버린 거 7년 동안 미쳐버렸던 환난과 고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뭔가 환난이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왔던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그 느부갓네살의 그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7절부터 쭉 볼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예요. 또 다음에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누가 얘기한 거죠? 이것도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나라죠. 나라가 바뀌었죠. 두 번째는요, 왕이 바뀌죠. 누구에게든 주신 왕이 바뀌는 거죠. 또 세 번째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역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의 생애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환란 속에 던져 놔 버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왕조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도 다시금 뭘로 복귀시키신 거예요? 왕으로 복귀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딴 사람한테 넘기고, 정말 화려하고 위대한 일을 행했던 이 왕도 미친 사람을 만들고, 7년 동안이나 미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다시금 왕으로 올라오게끔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생명과 나의 생활 다 우리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반복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든, 나를 어떠한 곳에 던져 놓으시든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놀랍게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이방인의 왕의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은 매우 겸손해져서 다니엘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는 유대인 다니엘에게 노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었다. 그랬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를 바라지도 않았죠.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은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것 자체도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세 번째, 현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한 일이고 이거 판단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매우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마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보자는 얘기예요. 당신은 이번 과에서 그의 죄악들과 그의 심판과 아울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악한 사람이잖아요. 죄악된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 게 있는데 오늘은 짧으니까 잠깐 얘기할까요? 예전에 제가 그 백설공주 갖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백설공주. 백설공주의 그 등장인물이 누구 있어요? 기억나세요? 백설공주. 또? 네? 난쟁이. 또? 네? 왕비. 그 다음에 왕자 있었잖아요. 또 한 명. 2명 남았어요. 2명. 네? 마녀요? 마녀가 왕비예요. 거울은 사람이 아니고. 뭐 있어요? 왕이죠, 왕. 왕 있어요. 또 한 명, 마지막 한 명. 예? 했어요. 백성공주 맨 처음에 했어요. 네. 왕자도 했어요. 네. 기억을 되드려서. 자, 사냥꾼. 예, 사냥꾼이 있었어요. 네, 그러게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사냥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부터 따지면 왕, 왕비, 백설공주, 그 다음에 7난장이, 왕자, 사냥꾼, 여섯 명의 무리예요. 여러분, 왕은 선한 쪽이에요? 악한 쪽이에요? 중간? 중간. 어디? 왕. 여러분 생각할 때 재미있는 거니까 해보자. 네? 이제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 나쁜 쪽인 것 같아요? 방치했으니까. 왕은 백성공주를 방치한 나쁜 왕이다. 또 괜찮아요.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기억나시는 거. 사냥꾼은 왕비의 그 청탁을 받고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갔죠. 죽이려고 가가지고 백설공주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놔주고 그 멧돼지의 심장을 갖고 가가지고 얘가 백설공주입니다 이 얘기했던 게 사냥꾼이에요. 얘는 좋은 쪽 나쁜 쪽?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네, 좋은 쪽 나쁜 쪽? 좋은 쪽. 오케이, 좋은 쪽. 자, 그러면 7난장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7난장이는 좋은 쪽. 왕자는 좋은 쪽. 왕비는 나쁜 쪽. 우리가 쉽게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 이제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 데리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막 백설공주는 그럼 좋은 쪽이 나쁜 쪽이에요? 백설공주 좋은 쪽? 백설공주 좋은 쪽이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단 가택 침입죄가 있어가지고 나쁜 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일곱 난장의 집에 지 혼자 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또 뭐 했어요? 남의 모든 물건들 지 혼자 썼잖아요. 응? 무전 취식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왕자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그 심리 분석학적으로 백설공주 바라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따지고 보면 왕은 실제로 백설공주의 엄마가 죽잖아요. 죽어서 새 왕비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죽어서 새 왕비가 들었으면 얼마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왕비를 들여놓고 백설공주한테 신경 쓰는 모습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런 모습들,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또 백설공주는 얼마만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백설공주가 누구랑 대화를 해요? 궁에서? 궁 안에서 하인들? 뭐? 예? 새, 사슴,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미지로 띄워올리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거의 실어증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유일하게 맨 처음 백설공주가 언어를 딱 뱉는 순간이 어디냐면 사냥꾼한테 한 얘기예요. 살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요. 그 안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왕비는 또 어때요? 악하잖아요. 왕비도 정말 악하단 말이죠. 그런데 왕비는 그 나라에서 진짜 이쁜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왕의 부인으로 오는데 신하들이 대충 뽑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 왔는데 왕비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왕비가 기거하는 곳. 놀랍게도 성의 첨탑에 올라가 있어요. 왕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첨탑에 올라가 있어요. 그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거울 갖다 놨단 말이에요. 거울이 대답을 했을까요? 거울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가 얼만큼 외롭겠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는 가장 이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왕비가 됐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해요? 거울과 대화하는 거예요. 왕자는요, 수많은 여학생들이 왕자들 정말 좋다고 막 난리 났거든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왕자가 백설공주를 맨 처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백설공주를 맨 처음 본 장소가 어디예요? 맨 처음 본 장소. 그 사랑하는 백설공주를 왕자가 처음 딱 본 장소. 백설공주 장례식장. 백설공주 장례식장에서 본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백설공주 난장이가 울고 있는데 그 거울로 덮여있는 그 안에 그 여인을 보면서 이쁘니까 살아나고 나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데리고 나의 왕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체를 데려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난장이가 그거를 데리고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삐끗해가지고 독사가 토해내면 살아나잖아요. 왕자 자체도 문제가 있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재단을 하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거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안 된다 그런다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왕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백설공주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왕비 역시 똑같은 사람. 우리는 선과 악으로 재단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은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가 백설공주 가지고 재밌게 얘기 나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 왕은 선한 사람, 백설공주 선한 사람, 왕비, 아,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자체가 어찌 보면 성경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 건 분명하게 맞아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으로부터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이방인의 놀라운 왕이지만 그 나라로 한꺼번에 뒤집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분도 하나님, 다시금 세워서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재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4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그의 발밑에 엎드리도록 만들었다. 그는 그의 얼굴을 떨어뜨리고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위치에 머물렀고 왕에게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와 같은 힘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기도, 규칙적인 기도, 은밀한 기도 덕분이었다. 아멘. 기도의 힘입니다. 왕에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왕에게 무례를 끼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늘 같은 곳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남의 시선 너무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나라들, 우리의 목자들, 우리의 스승들은 우리 주님에게 귀중하다. 이제 보이시죠? 이제 어떤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정죄해야 될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다 온전하게 보자고요. 주님은 아직도 인간들의 크고 작은 일을 지도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시련에 대한 고통스러운 시기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행했던 것처럼 위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면 땅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복습! 바벨로니아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명칭은 무엇이 있습니까? 땡땡평야. 땡땡. 바벨론 이름 이전에 우리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가서 아니 아브라함 시대 넘어가서 한참 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갈대우르는 여기에 한 부분이라 그랬죠? 찾지 마시고 불러드릴게요. 다 넘기고 계셔가지고 신할 신할평에. 네. 누가 70년 포로를 예언했습니까? 다니엘은 이걸 다 듣고 있었죠? 예레미야, 또 한 명 더. 네? 이사야. 예레미야하고 이사야. 무엇이 느부갓네살을 그 당시에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까? 해석이 좀 필요해요. 무엇이? 오늘 교훈 1에 나왔던 거. 그걸 또 오늘 교훈이 오늘 나왔는데 오늘 뒤에 넘겨보면 오늘 뒤에 나온 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딴 게 아니에요. 걔가 놀랍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게 그게 뭔데요? 지금 마지막에 한 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 당시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세우시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 왕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었습니까? 네? 기도를 통해서. 자, 5번은 답이 없어요. 5번. 느부갓네살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르죠. 저는 이렇게 재단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조금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느부갓네살이 받은 가장 혹독했던 심판은 무엇입니까? 네? 7년. 7년 뭐요? 7년. 미쳐서 풀 뜯어먹고 이슬 맞으면서 지내고. 저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인으로 그런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거잖아요. 그렇게 돌아간 것. 7년 후에는 어떻게 됐죠? 왕으로 복귀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게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끝냈고요. 다음 주부터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다니엘 다 나왔는데요. 아니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시점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 시점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아직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니까 읽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복습해 보시면서 어찌 보면요, 우리도 이방인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경 꼭 읽어오셔서 다니엘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 건데 교훈 1도 안 나죠.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인을 향한 정죄함, 재단 이런 것들만 없어져도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주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했던 그 모습, 우리가 처음부터 그를 악한 왕이라 정죄하고 재단했던 수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과 그가 주님을 기억했던 모습, 주님을 인정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제라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랑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재단하에서 정죄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